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새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거예요. 다시 옆에 분들이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대답해야죠. 정말요? 예,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귓가에 속삭이는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풍요롭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반응이 없네요.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켜서 그들 속에 보내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근데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항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 나오게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저 마른 땅같이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저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대적들과 싸울 때에는 승리하기 전에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게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듣지 못하는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놀라운 진리를 이미 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6월절, 그죠? 정월달 열흘날에 양 중에 흠없고 티 없는 한 마리를 데려다가 집안에서 같이 놀아요. 귀엽죠? 그냥 내 새끼 같고, 그죠? 내 형제 같고. 19날에 그 양을 잡으라는 거죠. 대문간에서 잡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다 바르고, 그리고 인방에다 바르고, 그 밤에 그 땅에 내려왔던 장자의 생명을 취했던 재앙의 사자, 저주의 사자, 심판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사랑입니다. 그 집 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피를 마시면서 그들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를 살게 하신 거야를 일찍이 경험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들을 시내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대표자 되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제사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킬 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속에 무엇을 담아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십계명에 담아주신 내용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예요.
절기에 담아주신 내용이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점점 귀가 어두워지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듣지 못해서 답답한 사람도 있지만 말하는 사람들이 듣지 못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 옆에 와서 두드려도 모르고 옆에 와서 쿡쿡 찔러도 모르고 감각이 없어. 여러분, 그 안타까운 모습을 신약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복음서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사자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왔어요. 제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질병도 고쳐주고 그 참 무서운 환경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고,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이 곁에 있는 것만 아는 거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십자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초실절 열매처럼 하나님이 받으신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이게 구원이야. 이게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야. 열매야. 그들이 아직도 느끼지 못해요. 40일 동안,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복해서 그들 속에 나타나서 또 말씀하시는데도 그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계시다가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약속을 탁 던져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4절 볼까요? 조금 앞에 가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기다려라. 그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닷새, 엿새, 아흘에 열흘째 되는 날, 6월절 지나서 예수님이 40일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지 열흘 되면 며칠 돼요? 50일이에요.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성령이 불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어요. 그들이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예요. 귀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느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니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오신 이유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요, 새로운 세계를 누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나팔을 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오늘 설교의 대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해야 하나요? 지금 설명한 그대로예요. 성령 충만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 그서부터 안전뱅이 되어졌던, 그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안전뱅이에서 일어난 자가 아니라 그 안전뱅이 되어졌던 형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만 귀가 먹은 자리에서 귀가 열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귀가 열리게 해줄 일을 한 거예요. 내 눈만 열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도 열리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주신 그 평안함을 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살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하늘나라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서 말씀하시고 옆구리를 찔러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정말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열어주신 천국을 보여주시고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의 조건들이 되어지는 속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경쟁 구조 속에서 남만큼 살지 못해서 배 아프고 남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고 남을 없이 여기는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자리로 간다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런 불평과 원망 속으로 살게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설명했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다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러지 못하면 세상에 취해 살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고, 그게 뭐예요? 술 취한 거라고. 알코올을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그 속에 살아가면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마치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났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중심에 바알이, 세상이, 세상의 성공이, 세상 출세가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이 나눠야 되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만 싸우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고요. 세속적인 가치관, 관점을 가지고 기저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던 제자들이, 그리고 함께 있었던 120명의 문도들이 다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으로 머물고 마는 거죠. 당시 유대인처럼, 당시 시대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 좋아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을 더 좋아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요,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괜찮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데려왔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예요. 예. 인물도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하는 거면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거예요. 출세했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정신적인 지주, 길을 제시하고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10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부자, 물질적인 부를 가진 사람, 선을 베푸는 사람,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더 쉽게 말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당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헛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 우리의 지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건 참 망하는 거죠. 여러분,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 그러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는요, 12 제자 중에 어떤 면에서 제일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원죄를 그에게 맡겼잖아요. 사람들 눈에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자 스승이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거예요. 왜 몰랐다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세상에서 고난 많이 당했지, 고통도 있었지, 그런데 그게 다 너를 만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였단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너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저 천국이 바로 너의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 2000년에 죽은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고 요구하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다.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핍입니다. 두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결핍. 저는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를 안다면 저는 그들이 예수 믿는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목적 없는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이런 새로운 의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 믿는 것이 싫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조차도, 아니 직분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될까봐 걱정인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문자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안다고 하는 말, 기노스코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생명 되신 그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아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지식이 생명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펼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본문 바로 아래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찬송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 속에 뭐가 살아요?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관용하는 자가 되죠. 그죠? 용서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 모든 것이 예배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기도하자, 전념으로 기도하자, 약속하신 날이 이르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간단한 이유를 몰라요. 성령 받는 법을 몰라요. 그 결과로 영적인 빈곤함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임마누엘의 그 풍성함,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지 못해요. 안타까운 한 사람의 예를 들까요? 미국 서부 텍사스에 이 예이츠 풀이라고 하는 유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던 목장이었답니다. 예이츠는 양을 쳐서 돈 벌고 양을 쳐서 먹고 살려고 그 땅을 빚을 내서 샀는데 양치기가 시원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자를 갚기도 바쁜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그 궁핍한 사람들이 얻어먹는 걸 얻어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질학자가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예이츠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땅에서 석유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함께 석유를 개발하자고. 그 땅을 먼저는 임대해달라고. 그 땅을 임대해 주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 340m에서요 거대한 석유 저장고가 발견된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냥 맨 땅에 있는 거지만 정말 석유가 탱크에 담겨 있는 것만큼이나, 첫 번째 그 시추에서 매일 8만 배럴의 석유를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8만 배럴이라 그러면요, 오늘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우리 이 물말 드는 드럼 있잖아요, 드럼통. 그걸로 6만 3천 드럼이 나옵니다. 얼마나 안 올라왔겠어요. 그걸 도루로 계산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억이에요. 하루에. 그게 하루 이틀 나오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두 번째도 파고 세 번째도 파고 그 사람의 그 전체 농장이 전부 다 석유밭이었던 거예요. 그는 대단한 갑부가 됐어요. 백만장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 백만장자가 그 많은 걸 소유하고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거렁뱅이처럼 살았다고요. 왜? 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함, 그 충만함,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2020년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풍성함을 구하고 찾아 누리는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함,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도 외쳤던 그 충만함, 다윗이 성령 충만했던 춤췄던 그 충만함,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그 충만함, 하나님 예비한 것으로 풍성함,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풍성함을 그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